할렐루야. 아멘. 2025년의 첫 수요 예배로 오신 또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꿈꾸는 한 해가 됩시다. 이루는 한 해가 됩시다. 시작. 꿈꾸는 한 해가 됩시다. 이루는 한 해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이제 새로운 시작된 그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고 또 그 꿈,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그 실천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초청하셨을 때,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상황과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대했던 과는 조금 다른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보여주시고 초청하셨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동일한 성격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무너진 성벽을 쌓아서 완성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났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장 15절 말씀을 보면 무려 52일 만에 끝났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벽이 완성되었지만요, 이전의 상황들을 또 이전의 장들을 통해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 즉 대적들로 인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말씀처럼 52일 만에 정말 빠른 기간에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벽 재건이라는 이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듯이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만한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포로로 고통을 받고 이제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자 했던 대적 곧 도비아를 비롯한 이방 민족들의 지도자들까지 모두 성벽이 완공된 것을 듣고 그리고 보고 그들이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낙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낙담하다라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가 꺾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세번역으로 번역된 1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적들, 이 원수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 재건이 진행되어지는 그 가운데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동하는 겁니다. 수군거림을 통해서요, 두렵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과정을 포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심고자 했던 두려움은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또 개인적인 부분 등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형성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의 과정 가운데 수많은 장애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기에 성벽이 완공되자 그것들을 본 대적들은 그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방해했던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며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대적들은 그 아무리 자신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막으려고 한다 한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그 일이,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목격하고 스스로 낙심하며 기가 꺾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과 그 일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야 간에 있었던 내통을 회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의 저자는 15절에서 성벽 완공에 대해 기록하고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도리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본장을 마무리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굳이 성벽 재건 기간 중에 도비야의 내통자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여 그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느헤미야에게 협박하는 편지를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벽 재건에는 외부의 적들, 즉 이방 나라의 적들의 집요한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내부의 적들의 방해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와 같이 내적인 또 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이 인간의 야망,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비전, 꿈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염원하던 성벽 재건은 완공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선민 공동체를 굳건히 정착시키기 위한 문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풀어가야 할 또 다른 숙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외적인 재건뿐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재건까지 완공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등장하는 유다의 귀족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도비야와 내통합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문제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군거리면서 선동했던 인물들입니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 웅덩이를 흩트려 놓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마음을 흩트려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의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도비야는 귀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의 방을 맡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도 내통합니다. 감히 성전 내에 소재물, 유향, 그릇 등과 같은 물건을 보관하는 방을 도비야 자신을 위해 내어주고 도비야 자신을 위한 방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야십마저 하나님 뜻에 반하는 도비야와 손을 잡고 내통하여 성벽 재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내적인 대적으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습들의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은 단지 외적인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갱신,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통한 내적인 재건,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저자는 그렇게 이러한 나머지 숙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본장 6장 이후에서 계속 기록합니다. 7장에서는 완성된 성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을 방비할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전략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및 이주 정책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 후반부인 8장에서 마지막 장 13장까지 7장까지의 성벽 재건에 초점이 맞춘 것과 대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 그리고 신앙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공동체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외적인 재건이 끝난 이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내적인 재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들을 회복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장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즉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신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초청하셨습니다. 70년 전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느헤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대적들, 그 대적들로 인해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을 보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대적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52일간의 기간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 52주의 시간으로 좀 적용해 봤습니다. 2024년의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1년 365일이라는 기간이 정말 늦게 간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게 느껴지면서도 지나보면 정말 짧은 한 해
52주의 기간 속에서 무엇을 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종무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제 가슴 가운데 깊이 못이 박혔던,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사역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야망과 비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꾸며 그 비전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보이시고 초청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된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그리고 속한 공동체에게 보이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그 비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어제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그 섬김들을 순종의 마음으로 쏟아 부어야 합니다. 간증이 있는 작정, 10만 시간 기도 운동 등 더 나아가서 새롭게 지어질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그릇이 되도록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의 모든 곳곳에서 함께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의심하시기까지 하는 곤란한 상황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려선 안 됩니다. 바로 어제까지 2024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지어져가는 교회였습니다. 반석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행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100세가 되어 태가 죽은 것 같았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2025년 가운데 나의 야망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가며 우리 모두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더욱 굳건히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의 비전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들을 놓고 사탄이 주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며 비록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